상상을 초월하는 광휘와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 그 광휘와 공포를 창조하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똬리를 틀고서 우리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저기 어딘가에 무엇인가 존재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일상의 저편에 우리를 위로하는 신비로운 존재, 어떤 힘이 실제한다.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느낀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그것을 믿고 그것에게 기도한다. 창조의 그물에서부터 신의 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고대의 전통들은 그것이 실제함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다. 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을 이용해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후손을 위해 당대의 언어로 상세한 지침을 남겼다. 오늘날 우리는 몸의 치유, 관계의 개선, 세계의 평화라는 세 가지 염원이 잃어버린 기도 양식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은 자주 기도를 하세요? 저는 사실 기도라는 것을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까닭이기도 했지만 그 존재를 깨달은 이후에도 왠지 염치 없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의 존재조차 부정한 주제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한다는 게 왠지 낯뜨거운 느낌이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간절해지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나의 자아는 어떤 힘의 존재 앞에 겸손해지는 동시에 그 힘에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기지 않고서는 지금 이 삶의 여정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후 앞뒤 없이 두 손 모아서 빌기보다는 그 무한한 존재에게 나의 간절함을 알리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궁리를 하던 중에 이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기도와는 달리 이 기도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감정이라는 침묵의 언어에 기반한다. 이 기도는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한다. 고대인들은 이런 감정을 통해 우리가 창조의 힘, 곧 신의 영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다. 21세기 들어 현대과학은 신의 영이 일반적인 에너지 형태와는 다른 에너지장이라는 것을 재발견한 듯하다. 신의 영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 어디에서나 언제나 존재해온 것으로 여겨진다.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로 인정받는 막스 플랑크는 이 에너지장의 존재가 물질 세계를 책임지는 위대한 지성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이 힘 뒤에 의식과 지성을 가진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상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 마음이 바로 모든 물질의 매트릭스라고 결론 짓는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이를 통일장 등의 용어로 언급하면서 플랑크의 매트릭스가 사실상 지성을 갖고 있음을 입증했다. 고대인들이 암시했듯이 이 에너지장은 인간의 감정에 반응한다.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과학과 종교가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든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끌어당기게 만들고 우리를 더 높은 힘에 이어주는 거대한 자석 같은 힘이 어떤 에너지장이 어떤 존재가 어딘가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그 힘과 소통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뜻한다.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계 평화를 이끌어내는 그 힘이야말로 인류가 한 종족으로서 살아남을 열쇠인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학자들까지 언급하고 증명하려 애쓰는 위대한 지성의 존재. 어떻게 하면 그 지성의 존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세상의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존재를 느끼고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성을 향해 자신의 소망을 고하고 그것이 숨쉬듯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마저도 위대한이라는 수식어조차 부족해서 쩔쩔맬 정도로 엄청난 그 존재는
특별한 종교적 의식 없이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정신없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떨어져 내리는 눈송이에 잠시 눈길을 두는 사이, 그 존재가 여러분 안에서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발견해 주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일부 과학자들이 인류가 한 종족으로 살아남을 열쇠라고 고백할 만큼 엄청난 존재가 여러분 편에 서 있다고 잠시 상상해 보세요. 고대인들은 침묵을 통해 이 존재와 소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죠. 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예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라 하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하시더라도 이 성경 대목은 한 번쯤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하는 문장입니다. 그럼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면 그것은 곧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힘을 넘겨버리는 것이다. 치유를 간청하는 기도는 질병에 힘을 넘겨주는 일이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는 가뭄에 힘을 넘겨주는 일이다. 여기서부터 저자가 비를 기원하는 의식에 초대되어 주관자인 인디언과 주고받는 말입니다. 이러저러한 것을 달라고 매달리면 그것은 우리가 바꾸고 싶어하는 것들에 더욱더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그날 나는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뭘 하신 거죠? 간단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비가 내릴 때의 느낌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빗방울이 내 몸에 닿는 느낌. 비가 쏟아져서 진창이 된 마을 광장에 맨발로 서 있는 느낌을 느꼈어요. 비가 올 때면 마을의 흙집에서 나는 냄새도 맡았고 비를 맞으면서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옥수수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의 기분도 즐겼습니다. 데이비드의 설명은 이치에 완벽히 들어맞았다. 그는 모든 감각을 열어젖혔다. 우리를 세상에 연결해주는 후각과 시각, 미각, 촉각뿐 아니라 인간을 다른 생물체와 구별시키는 생각, 느낌, 감정에 숨겨진 힘까지 동원한 것이다. 그는 강력한 고대의 언어로 자연의 말을 걸고 있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기도란 이 인디안의 기도 행위입니다. 자신이 기원하는 비를 피부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열어서 만끽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어 말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모든 가능성의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두 번째 비밀. 상처는 스승이요, 지혜는 교훈이다.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꽃 피우면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파멸하리라.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고통의 이면에 치유의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 2세기 무렵에 나그나 한 마디 문서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기록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의미가 크다. 고대 그노시스 문서에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와 생명으로 통하는 문이 되어준다고 표현한 구절이 있다. 복원된 문서 중 가장 영감이 가득한 도마복음에는 예수가 우리의 연약함이 갖는 힘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다. 고난을 겪고 생명을 찾은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는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꽃 피우면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우리 각자의 내면에 살아있는 사랑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치유의 원동력이다. 하지만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고통에 연약한 우리 자신을 드러내 놓아야 한다. 상처는 우리가 얼마나 깊이 느낄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방법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기 자신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간단히 말하자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랑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때로 상처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가끔은 지혜와 상처, 그리고 사랑 사이의 관계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치유의 세계를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꽃 피운다는 말에서 안에 있는 것이란 즉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모든 치유의 원동력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각자의 방식대로 고통이나 상처를 경험하면서 그만큼 사랑의 깊이가 생겨난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더러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오랜 세월 남다른 아픔을 경험하고도 묵묵히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타인의 아픔이나 슬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마치 그 고통을 같이 겪고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들이 스스로 거쳐온 그 모진 고통의 세월을 고스란히 느끼며 상대를 감싸는 행위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다. 상처가 깊고 고통이 클수록 감정의 농도는 짙어진다. 고통의 강도가 강할수록 사랑의 깊이와 능력도 증가된다. 용서도 상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듯하다. 팁 로런스는 상처가 클수록 용서를 통해 얻는 혜택도 커진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처는 우리의 선택에 따르는 형벌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사랑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척도로 여겨질 수 있다. 세 번째 비밀. 축복은 해방이다. 옳으니 그르니 따지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 너머의 마당에서 그대를 만나고 싶다. 루미가 말한 옳고 그름을 초월한 곳에 이르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축복의 지혜 안에 있다고 본다. 어떤 대상을 축복하는 것이 축복의 대상을 승인하는 것과 같다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축복은 어떤 행동이나 상황, 사건을 용납하지도 방해하지도 권장하지도 않는다. 축복에는 가치 판단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어난 일을 일어난 그때 인정할 뿐이다.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행위는 치유의 시작을 허용하는 열림 자체이다. 축복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어떤 일이 일어났든 그저 그것이 일어났다고 인정하게 해준다. 우리는 축복하는 행위를 통해 인생의 가장 쓰라린 상처와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해방하는 힘을 얻게 된다. 축복하는 행위만으로도 내면의 힘을 일깨워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것도 순식간에. 네, 작가는 축복의 비밀이 담긴 단순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경험하기 위해 자신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비밀. 아름다움은 변화의 촉매. 아름다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영혼. 하지만 그대가 바로 영혼이요 그 거울인 것을. 고대인들은 감정, 특히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감정의 형태를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었다. 앞서 말했듯이 감정과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름다움에 개인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면 세상을 바꾸는 힘 역시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보여주는 상처와 고난, 아픔을 뛰어넘어 만물에 깃든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야 기도의 잠재력과 힘을 삶 곳곳에 풀어놓을 수 있다. 테레사 수녀는 길을 가다가 소의 배설물을 자주 목격했는데 어느 날 똥 속에서 자라는 꽃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녀는 그 꽃에서 생명을 보았고 그 생명을 통해 누추한 길거리에서도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테레사 수녀 같은 현인들은 어떤 설명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도 아름다움이 그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아름다움은 이미 여기 있다. 어디에나 늘 존재한다. 우리의 역할은 그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다.
삶은 아름다움을 찾아낼 기회이자 어디에서든 극심한 상처에서도 지극한 기쁨에서도 찾아낸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기회이다. 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바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 내 발치에 커다란 벽돌 쪼가리가 흩어져서 뒹구는지, 그 곁에 떨어져 있는 빵 쪼가리를 사력을 다해 나르고 있는 개미 무리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는지 까마득히 모른 채 살게 됩니다. 종족들의 먹이로 자기의 몸보다 2배, 3배는 되는 빵 부스러기를 허리가 꺾이고 다리 하나쯤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랑곳 않고 끌고 있는 그 개미들의 숭고한 본능은 그야말로 경외감을 자아낼 만하죠. 그걸 알아챈 순간 우리는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고 그 감정은 바로 무한한 초월적 존재로 이끄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만의 기도. 바람이 좋은 날에는 배의 돛을 활짝 올려라.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기도는 신과 천사의 언어이다. 사회 문서에 기록된 지혜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전통은 기도를 우리의 몸과 삶,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언어로 본다. 하지만 같은 전통 안에서도 기도의 언어를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각 시대의 정적의식은 기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변주해왔다. 이렇듯 기도의 언어는 정해진 규칙이 없는 만큼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없다. 기도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으로서 우리의 내부에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살아간다. 모든 순간의 느낌을 일일이 의식하지는 못해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느낀다. 감정이 곧 기도이고 우리가 항상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늘 기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모든 순간이 기도이다. 삶은 기도이다. 우리는 늘 창조의 거울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치유 혹은 질병의 신호, 평화 혹은 전쟁의 신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하거나 파괴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이 신의 마음에 의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저는 이 마지막 발췌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특히 매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이 기도라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고 따뜻한 감정들로 하루를 채워나가도록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책을 읽고 나면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여기저기서 문장을 가져다 소개하지만 정작 어느 대목에 이르러 깊은 감명을 받는 건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